제2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사족을 빼고 지금 몹시 졸리시죠? 저도 말씀 전하다가 잘 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죠. 믿음이란. 공기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기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요소들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적어놨거든요.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게 공기 중에 있구나. 적어놨으니까 이걸 믿어야지. 이게 이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공기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실제적인 것을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실을 실제로 보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사실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사단의 존재와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뭘 보는 것이냐?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삼는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이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이 땅에 영적인 이 흑암의 존재가 이 일을 자꾸만 망치고 가정과 가문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멸망 가운데 빠뜨리고 하고 있구나. 믿음인 이 사탄의 실제를 보고 사단이 부리는 귀신의 활동을 실제로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음부의 권세를 꺾는 권세가 있음을 사실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뭘 일으키신다는 말입니까? 생명 운동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죠. 이걸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때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해답과 인생의 결론으로
너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영적 죽음,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려졌다. 죄의 저주 아래 묶여있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끝낸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비밀들이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계속해서 누리라. 그 누리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신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 예배. 예배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마귀는 이 예배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데 사람들은 원래 예배적 존재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이 마귀는 피조물을 가지고 예배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예배를 종교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된 예배가 우리에게 똑같이 형식이 되어진다면 참된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이 영적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세계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후대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대가 섬길 수 있는 3대 섬기는 교회의 축복. 3대가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아는 부모님이 되라 이 말씀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방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이 거꾸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세계사 속에 교회사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있었고 혹은 초대교회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창조로부터 해서 종말까지 하나님의 그 교회사의 흐름 속에 세계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 내가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세계 복음화 속에 내 인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렵나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이 있어 발견되어져야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요. 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전도요. 전도의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속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정치요. 바로왕이 사단이 아니라 바로왕을 붙잡고 이 애굽을 우상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김정은이를 붙잡고 지금 현재 그 흑암 가운데 흑암의 역사를 붙잡고 가는 놈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문제다?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경제가 문제다. 이 시대에 참으로 불황이 계속되는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이런 것을 똑같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질이 문제구나. 돈이 문제구나. 제발 나가서 돈 좀 벌어라. 마음이 문제구나. 마음. 이거요. 마음밖에 달려있다. 종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거나 하나 잘못하면 된다. 이게 기독교인의 마음속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종교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갔더니 마음이 편하고 절에 갔더니 마음이 불편하고 이 수준이면 종교입니다. 저는요 절에 가도 마음 편해요. 진짜예요. 절에 가도 마음 편해요. 절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중생들아 이러면서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더더군다나 그 뒤에 흐르는 냇가에 가가지고 발 담그고 있으면 더 편해. 안 그래요? 마음이 문제다? 아닙니다. 그 마음에 계속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이 산에 갔다가 오는데 편한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래서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 되는 거지. 이놈의 집구석. 생각. 우리의 생각이 늘 다른 것에 잡혀 있는 거죠. 생각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다른 걸로 지키려고 그래요. 돈으로 지키려고 하고 사람으로 지키려고 하고 산에 가서 지키려고 하고 커피 마시면서 지키려고 하고 선물 가지고 지키려고 하고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신 문제, 건강 문제, 질병 이게 계속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하루라도 좀 허리 좀 펴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2년 동안 쓰여놓은 일기장을 쭉 보는데 토탈 아프다. 계속해서 오늘 회관에서 뭐 잔치를 하는데 뭐 맛있는 거 해놓고 불렀는데 가지를 못했다. 이유 아팠다. 부인이 우리 처가 뭐 시장 가가지고 닭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아파서 많이 못 먹었다. 이거예요. 전부.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좀 아프시거든. 저도 좀 이제 그러는데 아프시면 그냥 누리세요. 아픈 것도. 이놈 허리 때문에 못 살겠네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허리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거 푹 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좀 어떻게 좀 아프고 좀 그래도 막 기침 나고 그래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안 떨어지냐 이래 고민하지 마시고 왜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쉬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복음 못 전하지. 하나님 쉬겠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딱 쉬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자녀. 근데 우리가 세상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전부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돈 없어서 문제, 몸 아파서 문제, 사람 잘못 만나서 문제, 아들이 취직이 안 돼서 문제, 딸이 시집을 못 가서 문제. 그런 거 문제 아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창세기 3장이 문제라는 말이죠. 불순종이 문제요. 믿는 사람은 불신앙이 문제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뭐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서 죄 아래 잡혀서 지옥 배경 아래 묶어놓고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6장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의 문제, 네피림이요. 위로부터 떨어진 자, 네피림. 뭡니까? 사단이요. 사단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뭘만 추구하고 살게, 물질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11장 뭡니까? 바벨탑이요. 바벨탑. 인생에 제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빠졌습니까? 언어가 혼잡게 되어졌잖아요. 언어가 혼잡게 되어졌는데 이 동서의 분열을 끊고 동서가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허경영 씨가 만들었어. 그랬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하고 합쳐가지고 경전도 경전남도, 그리고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하고 합쳐가지고 경전북도. 어떻게 좀 충청도하고 강원도하고 합쳐가지고 뭐 강충남도, 강충북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언어적 장벽이 너무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언어 문제가. 근데 실제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로 흩어졌잖아요. 여기에 숭배한 게 뭐예요? 사단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잡힌 그 성공주의, 성공 중심의 삶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바벨탑이 문제요, 네피림이 문제요, 불순종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복음을 알고 나서 바르게 보게 된 거죠. 그리스도 만나기 전 바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냐? 우리는 이런 그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받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 이러한 것인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배경, 아직도 배경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배경.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바울은.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리고 학문은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많은 지식을 가진 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 최고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란 구별된 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이
구별되어진 자라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를 칭하는 말이지만,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는 최고로 구별되어진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 베냐민, 최초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임금 누굽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당시 지금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를 최고로 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에 잡힌 자신의 질병 문제 때문에 이 영적 문제가 이 잡혀있는 상태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요. 거기에 걸림돌이요. 복음을 향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지만 전부 종교 생활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 10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 생활에 잡혀서 십자가의 도에 방해했군요.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자 있을 때 갈등과 한계와 그리고 고통의 문제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 복음 모르면 그러니까 핍박자요. 근데 워낙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틀린 것을 확실하게 큰 소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워낙 큰 소리를 치니까 바울이 자신 스스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은 우리가 부러워할 것만 갖고 있어요. 그죠? 부러워할 것만 가지고 있어. 로마 시민권자, 그죠? 그리고 학문으로는 최고의 학문,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이런. 만약에 우리 주위에 우리 아버지나 혹은 그 삼촌이나 국회의원이면 우리가 자랑할 만 하겠죠? 그죠? 근데 목사는 자랑을 잘 안 하더라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우리 조카들이 봤을 땐 그렇잖아요. 이놈들이 자랑을 안 해. 자, 그리고 그리스도 만난 후 바울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행전 9장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때 내가 정말로 몰랐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영적 사실에 눈을 뜨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바로 보여지죠. 저 종교 생활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에 잡혀있는 이방인의 모습이 바르게 보여지고, 그리고 모든 재앙의 그 원인이 바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야 이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도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알아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생명운동에 대해서 진짜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이 흑암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모르면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 집이 무슨 문제 가운데 잡혀 있는지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 알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명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살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본인을 세우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참된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오직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여기다 뭘 쓸까? 네? 뭘 쓸까요? 네. 꼭 필요한 사람. 제가 아까 우리 중고등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복음 가진 사람이요? 거꾸로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부모님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 우리 딸이 좋은 신랑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으라니까. 우리 그 딸 가지신 분들은 우리 딸을 만나는 놈은 진짜 복 받은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김정숙 여사 알잖아요. 저 여자는 어쩌다가 그래 학교 다닐 때 그래 남편을 그냥 덜쩍 문재인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돼버렸디야. 요즘에 그 아줌마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남편 잘 만났다고. 근데 저거 김정일이 부인도 김정숙이었답니다. 근데 그 힐러리 아시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시절에 힐러리 여사랑 같이 주유소에 이렇게 들렸는데, 주유소에 기름 넣는 사람이 힐러리 그 학교 다닐 때 동창이었대요. 그래 이제 거기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으니까 클린턴이 이제 부인을 놀린 거지. 당시에는 정말로 나 만나서 이렇게 대통령 부인까지 되고, 저 남자 만났으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사람 부인 됐을 거 아니냐. 이러니까 힐러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이 나를 만났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 할 것이다. 그 복음적 사고예요. 그게 복음적인 사고예요.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인 남편한테도 딱 할 때 당신 나 만나서 진짜 복 받은 사람 된 거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이건 만남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란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혹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아니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찾아다니는 내가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죠? 전도자가 복음 가진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은 전도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복음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축복하고 계시는데,
재앙 시대, 그리고 우상 시대, 그리고 영적 문제로 방황하는 이 시대의 문제를 살릴 사람은 누구예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누구요? 예, 나요. 그런데 이런 확신과 그런 복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내가 자꾸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온갖 세상 싫음은 다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교회 다니는 교회의 짐까지 더불어서 또 안고 짊어지고 교회 직분까지 내가 또 짐으로 짊어지고 내가 어쩌다가 성가대 대장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가대 지휘를 해가지고 내가 하루 그냥 주일날 시원하게 좀 빠지고 쉬고 싶어도 그래. 그게 교회 다니는 것도 짐이요. 그 뭐 목사님이 혹시 무슨 다른 거 계획할까봐 늘 걱정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럴 거 없습니다. 전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디에 역사한 거예요? 이 축복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어디에 임하지 않고요? 헤롯 성전에 임하지 않고 이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교회 위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전도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빌립이 가는 곳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바울이 가는 곳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그들이 가는 곳에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꺾이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종교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득 모여있는 헤롯 성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마가다락방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 비밀을 가진 내가 누구라고요? 전도자요. 그래서 전도자가 얼굴에 그 근심 가득하게 다니지 마시라고. 근데요, 미안해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 혼자 너무 웃고 있으면 미안하니까 그거 아닌데 이래 하고서 이렇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래 하면서도 막 나도 막 빨려가 막 이렇게 그 근심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시고 허상, 망상, 공상, 상상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누우셔가지고 집 짓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연세 드실수록 혼자 누우셔가지고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얼마나 집을 잘 짓는지 몰라요. 누워가지고 큰아들 집도 지었다가 작은 아들 집도 지었다가 내 인생의 남은 후반도 또 집을 지었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재료가 없어. 그러니까 근심이 돼. 그런 그 집 짓지 마시고, 네? 집 짓지 마시고 복음으로 딱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 이 비밀을 가지고 오직 기도로, 그 비밀을 가지고 오직 전도로 이렇게 되어졌을 적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내 가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바뀌었는데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가문의 사회의 문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현장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개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전도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 운동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여기서 마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 제2의 인생의 참된 전환점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하시고, 바울이 그리스도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 그리고 흑암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바울처럼 현장 앞에 흑암의 세력 앞에 그리고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